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모토가 되어지는 우리 점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1년 전체의 테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리더십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가 보면 리더십에 관한 책을 한 40권 정도를 읽은 것 같아요.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존경하는 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존 맥스웰. 이분이요 쓴 책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분은 1947년생인데 아직도 77세의 나이로 살아계십니다. 수많은 저술 활동을 했는데요. 존 맥스웰의 리더의 조건,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 다시 일어서는 힘,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도자는, 리더는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또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워렌 베니스라는 학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리더라는 것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헌신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것인가? 리더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는 단계별 발전을 통해서, 개인 발전을 통해서 리더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런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고, 아, 저 사람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develop, 성숙해졌다, 성장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가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은 결코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이나 목사라는 직분이 그 사람의 리더십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뭐가 장로가 장로답게 하고 목사가 목사답게 하나요? 매일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매일마다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지되어지고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장로나 이런 권사를 갖다가 마치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주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자격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주고요. 그리고 발전하라고 주는 직분이에요. 어떤 성숙해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권사 줘야 돼. 아니에요. 저 사람 목사해야 돼.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단 후보로 올려놓고 안수를 주고 그 위치에 올려놓고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 저 사람이 목사답구나, 장로님 답구나, 권사님 답구나를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직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발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발전과 성숙함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탁월함을 보일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매일마다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요, 전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념하라. 13절을 보세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전념하라. 이 프로세코라는 단어는요, 주의를 기울이다, 헌신하다. 우리가 전념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전념할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전념하다라는 이 프로세코라는 단어가 보면은 그 신약 성경에 또 한 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의 생각과 노력을 쏟으라 할 때 이 노력을 쏟다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세코, 전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고요? 노력해야 된다. 열정을 품고 노력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감히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무속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노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을 다하여 장사해서 남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요.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노력해야 발전, 디벨로퍼가 일어나고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다짐해야 돼요. 나는 실력은 없어도 노력하는 자가 되겠다. 나는 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골도 아니고 성골도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목사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 아버님은 안수 집사님을 계시다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장로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 세계에서는 진골, 성골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아주 목사님들 집안에서 나온 사람들, 장로님들 집안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제 진골, 성골 이렇게 부르고요. 저같이 육두품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개골, 개벽다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마음속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왕우장상 하유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왕우장상 하유종이라는 말은 왕과 제후와 장수와 그리고 재상이 어디 따로 있냐? 씨가 따로 있냐는 거예요. 누구나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면 왕도 되는 것이고 제후도 되는 것이고 장수도 되는 것이고 재상까지 오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왕우장상 하유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미천한 흙수저를 가지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좋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성장하기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왕후장상 하유종. 어찌 왕과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누구든지 노력하고 정도를 걸으며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노력하자. 최선을 다하자. 정성을 다하자. 이것을 마음에 품는다면 올해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면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손의 떡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양손의 떡을 취할 수가 없어요. 한 손의 떡을 놔야 한 손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의 떡을 잡고 어느 것을 먹을까 늘 고민하고 있으면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한 손에
쥐고 있던 떡을 놓고 한 손에 호미와 쟁기를 잡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차선의 것을 내려놓는 우리의 삶의 포기가,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또 하나의 사자성어는 업창마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갈공명이요, 참 인자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아끼던 부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마속이에요. 마속. 근데 이 마속이 큰 전투에서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죠. 그때 제갈공명이 칼을 들어서 이 마속의 목을 칩니다. 울면서 목을 치죠. 큰 전투와 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아끼는 마속도 내가 뵐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 나온 말이 업창마속. 마속의 목을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요, 포기하는, 뭔가를 가르치게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나의 선택이죠. 내가 사랑하는 유튜브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세상 정보를 너무 많이 갖는 것, 이거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모른다고 내 인생 달라지거나 내 인생이 낭패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다 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잡다한 지식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죠.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색은 사라지고 금색만 남았다. 맨날 생각은 없고요, 맨날 인터넷 가지고 뭐하고요, 검색하고 있어요. 사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에 그 총명하던 총기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전엔 다 외웠잖아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올해 2025년 성경 1독 또는 2독 또는 3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깨끗게 하다라는 것은 농부가 필요 없는 그 가지나 또는 잎을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양분이 다른 것으로 허비되지 않도록,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나 영양분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잎을 잘라내고 가지를 잘라내는 것, 이것을 깨끗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삶의 가지치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더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업창마속의 그 결의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깨끗게 하는, 전지작업하고 잘라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집중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한테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별로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살다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저는 2025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4가지의 핵심 가치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4가지 우선순위, 점프, JUMP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점프하자 이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점프하는 일에.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 4가지를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Jesus first,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일침을 놓는데 뭐라고요? 예수 자랑하며 살아라. 예수님께 집중해라. Jesus first.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거룩이라는 것,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감히 담을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많은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뭐 해야 돼요?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왜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내가 숨 쉴 수 있는 기회, 내가 누구를 만나서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찬미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성장의 비결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끝꽂이와 같은,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께서 참 정성스럽게 꽃꽂이를 했는데요. 우리 열심히 꽃꽂이해도요 2주를 안 갑니다.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꽃꽂이라는 것은 이것은 잘라져 있는 거예요. 물만 겨우 먹기 때문에 2주를 버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께 뿌리를 내리라.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 없는 신앙은요 결코 여러분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래층에 보면 꽃이 참 예쁘게 피어요. 왜 꽃이 피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고 나서 또 꽃이 펴요. 왜 핍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결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는 작업, 그리스도에게 틀을 박고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내고 세움을 받는 작업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이 신앙이 발전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찬미 예수님 그리고 예수 알아가자, 예수님을 배워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 다 잘라내고 예수만 남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지식 사라져도 돼요. 여러분 책을 읽었던 거 다 못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그림 누가 그린 건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그가 43살에 이 그림을 의뢰받았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주님이 들고 있던 원래 이 그림과는 좀 다른데요. 원래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요. 주님이 포도주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잘 그려가지고 실물과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친한 친구를 불러놓고 물었어요. 이 그림 어떠냐?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포도주 잔이 너무 실물과 같아서 너무 정말 잘 그려서 계속해서 그걸 쳐다보게 된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예수님이 들고 있던 이 포도주 잔을 갖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가 붙들고 있는 포도주 잔이 아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거나 또는 어떤 행사가 드러나거나 어떤 교회 건물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요란하고 또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고 행사하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만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일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 이런 행사에 부활절 칸타타가 이렇게 멋있어 성찬 또 성탄절날 이후 우리 교회 이런 행사에 여러분 그 행사가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2025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가치는 폐하여지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존귀함을 받고 예수님만 높여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Jesus first. 주님이 먼저다. 주님 앞세우는 2025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Unconditional obey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 발전을 위해서 말씀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13절에 보면 말씀하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뭐에 전념하라고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읽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읽는 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나그노시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뭘 했어요? 성경 봉독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에 보면 읽는 것.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잖아요. 정해진 분량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보통 회당은 1년 또는 3년 주기로 성경, 구약 성경을 전체를 완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 2세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생기고 서로 헬라어만 쓰는 애들도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먼저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나면 메투라금만이라고 하는 이 해석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탈굼이라는 아람어 버전으로 성경을 읽어요. 이렇게 하기를 어느 정도 하느냐? 1시간 반. 설교가 아니에요. 주일날 오면 성경 읽기를 쭉 하는 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립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모여서 유대인들은요,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람어로 성경을 낭송해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낭송해도 듣는 거예요.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상관없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성경을 낭독하면 그들은 무조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요 아마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성격이 급해서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듣는 거예요. 아람어 버전 할 때는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앉아서 듣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생활의 발전의 기초가 뭐라고요? 말씀 읽기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읽는 것을 들을 때 신앙이 성장한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말씀 읽고 듣는 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을 때 비로소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어져야 돼요. 그것이 번하는 것입니다. 번하다라는 말은요.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권면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충고하다, 권유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가 말씀을 가지고 충고하는 거예요. 서로가 말씀을 가지고 권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읽은 것을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 이것이 권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강해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제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요. 그 강해로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는 단어가 가르치는 것. 디다스칼리아라는 이 단어는요. 티칭이에요. 티칭, 가르치다 또는 인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작동할 수 있도록 오더를 내리는 것,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업 반장이 이 일 하십시오 하는 게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 영적인 아이들을 디모데에게 선교사에게 뭐라고요?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작동 원리로 이게 워킹할 수 있도록 작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 원리가 돼요. 왜 이렇게 은근히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필요할까요? 1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선물로 받은 그 거룩한 직무 곧 원로들이 그대에게 안수하며 예언해 준 말씀을 통하여 그대에게 맡겨진 직무를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이면서 선교사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Do not neglect you. 뭐예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
뭘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요? 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더를 내리는, 요구하는 것, 이거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게요. 그걸 지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더를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더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오더한다, 요구를 해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인데 바울은 do not neglect 이거 무시하지 마,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목사와 선교사의 철칙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능력을 회복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교회가 세력을 얻고 흥왕해지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작동 원리로 워킹,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작동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흥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오더를 내리는 것. 저도 부담스럽죠.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성경 일독하십시오. 성경 필사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계속 끊임없이 오더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그게 너의 직무다.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다. 성도들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삶의 작동 원리로 그것이 워킹될 수 있도록 일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다. 그게 직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인의 성장을 여기에 묶어두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분위기와 그리고 문화가 또 성장할 수 있는 문화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보면 성장을 돕는 공동체 구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기에 보면 장로의 회라는 우리로 치면 당회가 있죠. 또는 총회가 있죠. 총회에서 뭘 했다고요? 디모데를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급급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불모지인 에베소 지역을 염려하며 공동체 일원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쓸만한 인재였던 디모데를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사실. 한마디로 미션 처치, 미셔널 처치. 끊임없이 교회는 장로회, 교회 모임에서 총회에서 결의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선교할 때 부흥하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의 일들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앞장선 것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매거 은샘교회 지교 1호 교회잖아요. 우리 안지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이 귀한 교회, 산골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250명에서 300명이 모여요. 여러분, 우리 은샘교회의 자녀 교회가요 250명에서 300명이 모여요. 이 교회에. 여러분, 우리 석장로님도 저 지역에다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지금 2층 건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는 1층이잖아요. 석장로님 세운 데는 2층 지금 건축을 하는 중이에요. 장로님 그 일에 크게 헌신하고 있어요. 네팔 선교사, 네팔 신학교를 또 후원하고 있어요.
이 귀한 일에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 재작년에서 우리 멕시코에 있는 김창수 선교사님, 김영자 선교사님을 후원했잖아요. 부흥에서 나온 헌금, 또 부활절 헌금 했죠. 1년에 약 3,000불씩을 후원했잖아요. 이 귀한 목사님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PhD 설교학, 강해 설교학 박사예요. 이분이 가셔서 뭐하냐? 현지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요.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해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일들이 이 귀한 선교사에게 헌신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 일들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박차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군 선교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 있는 농어촌교회 짓는 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수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죠. 선교하는 교회, 2025년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작은 액수라도 선교헌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달에 10불, 20불이라도 괜찮아요. 그 헌금을 모았을 때 우리가 한 달에 100불씩이라도 또 한 구자를 또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pray, 기도하고요, praise, 찬양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는 없지만 15절을 확대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의 일, 예수 중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또 선교적인 교회, 그 다음에 미셔널 처치, 이런 교회들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찬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디모데 전서에는 4번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성숙과 발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123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루에 3부씩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 개혁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0명, 1000명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만 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능히 교회도 성장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2025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가지죠. 처음에 Jesus first, unconditional obey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미셔널 처치, 선교에 헌신하는 것. pray, 기도와 praise, 찬양하는 것. 이 네 가지 일을 우리 친절하게 주보의 앞면에 써져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1년의 네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발전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2025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5년 점프하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의 핵심 가치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성숙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1월 첫 주 성찬 예식을 배행하도록 하겠습니다.